인생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시때때로 순풍이 불기도 하고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두 가지 양상의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모든 인생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슬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더 잘 알게 되고 더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박을 했지만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떠나던 중에 갑자기 엄청난 강력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자리가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광풍,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아마 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배가 전 광풍을 만났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왕좌왕 어수선하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진 하나를 더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그럽니다. 유라굴로, 이 말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 하는 이 말과 또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이 아크빌로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이다라는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폭풍 그 일종입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이 배 안에서 사투를 벌이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일 동안, 정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없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상한 가운데 큰 풍랑이 쉴 새 없이 몰려오고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양경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해양경찰 하게 되면 저는 좀 큰 배를 탔습니다. 큰 함대를 탔는데 1000톤짜리, 그러니까 1000톤 클래스입니다. 한 3000톤, 2000 몇백 톤 이렇게 되고 할게요.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피정 60톤짜리 이런 거 탔는데, 1000톤짜리 이상 넘으면 1005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 함정 중에 제일 컸습니다. 해군에서 인수를 해온 함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3000톤짜리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5000톤짜리도 있습니다. 5000함, 1500톤짜리 이 군함을 조난을 당한 그 배가 있다 그러면 출동을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배는 파도를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황천 2급, 3급, 황천 2급 하면 파도 높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파도 높이가 5m에서 7m 이렇게 돼도 파도를 다 가르면서 갑니다. 그런데 배를 평소에 안 탔던 사람,
배 선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멀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을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는데 밥을 잔뜩 먹여놓고 연병장에서 좌로 소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토한 거 다 또 밟고 넘어가고,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함정 생활을 할 때는, 함대 생활을 할 때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이제 멀미를 안 하는 거죠. 배가 아무리 휘청거리고 뭐 롤링 피칭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몸 가누는 게 아니라 조난당한 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양경찰이 가서 딱 구출을 해두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다 하는 이런 상황들, 저는 뭐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잘 보면서 너무너무 그때 상황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물에 빠져 있는 뭐 시체도, 행사기동정이 확 달려가가지고 시체도 건져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 해봤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담대히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비록 배는 잃게 되어도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바울의 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에 타고 있는, 승선하고 있는 이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 276명. 배 안에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 시간표를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광풍을 만나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 시간표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희망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절망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 예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리고 독대 속에 우리는 비로소 풍랑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 중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멋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말을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은 바울이 어려운 순간순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순풍이 불든지 광풍이 불든지 우리 인생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풍이 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풍랑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염려, 걱정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생명을 가진 276명의 생명은 전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려 하니까 나머지 276명의 생명도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들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을 위기에서 살게 되고 큰 환난 중에도 구원받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영락교회 개척을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한경지 목사님 아시죠?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저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가면 우리 영락교회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노년에 거처를 하셨던 거처가 있습니다. 산 등산을 하다 보면 거기 중턱에 보면 거처했던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목사님들이 가끔 인사를 드리고 갔었어요. 인사를 드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 목사님의 그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영적 교훈으로 잘 받고 우리가 목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 잘 믿으세요.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아도 쉽게 그냥 입으로 툭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100%의 그 퍼센티지를 따지고 100%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게 됐을 때 그게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죽어라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용기까지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도 참 많이 그런 것을 보았을 거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떠나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신 거죠.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세상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음으로 이 교회가 행복하고 이 교회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힘이 있는 거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했을 때 꿈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온누리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평양노회가 평양노회와 평양남노회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온누리교회 강대상에서 제가 안수를 받는데, 임직을 안수를 받는데, 그때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죠.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하용조 목사님 그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눈을 한번 받기 전에 한번 봤어요. 눈동자를 한번 봤어요. 하용조 목사님 눈동자를 봤는데 제가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대형교회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눈빛부터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데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이 분명한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걸 교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꿈과 비전들을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체해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감당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눈빛부터 벌써 다른데, 이분은 이런 목회를 하는 정말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친구가 그 하 목사님을 이렇게 잘 보필하는 그 비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방주교에 가 있는데, 이 김평래 목사가 제 친구 목사인데, 나중에 하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큰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때로는 부족해서 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지라도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꿈을 꾸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그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풍 속에서도 담담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불타오르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꿈이 없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미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의 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꿈을 잘 간직할 뿐더러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꿈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제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청년들을 부활교회 청년들을 수련회를 다 마치고 보내놓고 나서 날이 덥죠. 계속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들이 계속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교회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수련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온 교회도 있고요. 왜 오냐? 불편할 텐데. 다른데 좋은 장소 뭐 예약하셔 가면 좋은 환경에서 뭐 잘 먹고 좋은 프로그램 가져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불편한 이 교회 장소를 정해서 왜 수련회 오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주사랑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내년에도 또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온대요. 또. 저는 내심 이제는 좀 안 왔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왜냐하면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긴 써요. 불편함 없도록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어디 이동하면 에어컨 끄고 간 날인 거 다 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제는 또 쓰레기를 채워보니까 쓰레기가 뭐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좀 안 오면 좋겠다. 몇 년 뒤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누르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년에 또 봐요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돌아보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야, 그래. 이 교회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지난주에 왔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번 주에 왔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힘들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청년도 오고 청소년들도 와서 같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말씀도 강력하게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한 전체 합쳐서 12명이 오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 집회에. 야, 그래, 좋다. 우리 교회에 정말 장소가 주사랑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곳에 와서 태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집회가 계속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우리 교회가 수용을 할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더운데도 햇볕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더라고요. 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 아닌데,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약속하셨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눈물로 적셔지면 되지만 기도와 눈물이 메마르면 어떤 꿈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5대 담임 목사로 제가 청명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4대까지 선대 담임 목사님들이 4대까지 계셨어요. 저는 바로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항상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에 대해서도 일전에 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회가 양수리에 저기 상가 건물의 2층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때 시작했던 성도님이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어려웠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절거히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어찌 세상 속에서 강하고 부유한 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모든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동치 않고 변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5절 본문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이 믿음이 광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찬송가 뭡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도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드시고 그 믿음대로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말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 그게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이 와서 주사랑교회 이름으로 지역에 나가서 그 더운데 땡볕에 조끼까지, 바람 안 통하는 나이론 조끼까지, 연두색 조끼까지 입고 30명 되는 청년들이 가가지고 지역 청소를 다 했어요. 사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장님, 그전에 제가 몇 번 만나요. 그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만났어요. 면장님 만나고, 이장님하고 우리 장명학 원사님 친구 이장님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우리 주사랑교회 이름으로 가서 그 땡볕 때 쓰레기 줍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닙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덤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김진애 면장님이, 여자 면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면장님, 이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땡볕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 비닐봉투부터 뭐 다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면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면사무소 다 준비해드리고, 집게부터 시작해서 뭐 비닐장갑, 뭐 쓰레기 봉투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지역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 지역과 교회가 함께 움직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고 앞으로 지역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혈액암에 걸린 거죠.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한 말은, 하나님이여, 암에 걸려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빠지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CT 촬영을 했는데 암이 전이가 되어서 폐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겨우 그러면서 흔들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능력의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암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옷이 몸에 막 땀이 다 젖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다가오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폐에서 뭐가 공기처럼 확 튀어나오더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암병을 고쳐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결과 성령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기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모든 광풍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사명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신앙과 현실을 분리해서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며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